반갑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제 본문과 정반대죠. 정반대.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네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소생과 가축이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 온갖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 네가 하는 모든 일, 손대는 모든 일에 저주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참, 이 저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하게 살다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저주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단을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속이는 거짓의 아버지예요. 사단이 저주할 권세나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존하는 세력과 잔존하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하거나 저주할 저주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주도 누가 하냐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단이 저주하거나 사람이 저주할 수 있지 않아요.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얻어서 힘을 빌려서 어떤 사람에게 구하거나 어떤 다른 이방신에게 구해서 어떤 사람을 저주를 걸거나 저주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 선지자 이야기 있죠.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막 발락 왕이 제발 좀 저주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저주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뭐 우리가 어떤 이방 종교나 아니면 옛날 이야기나 보면 무슨 뭐 허수아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인형 만들어 가지고 바늘 거 찌르고 그러면 저주가 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고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 정말 사실이었어요. 그건 사단이 장난하는 겁니다. 장난. 그럼 어느 정도의 그런 권세나 그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야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해하거나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의 주체도 하나님, 저주의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불순종할 때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 다른 존재가,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돼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에서 끝내버리는 것은 마지막에 끝내는 것이고,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는 네가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저주는 끝까지 저주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이 구조로 썼잖아요. 네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사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복에 강조를 해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똑같은 구조로 단어만 하나 바꿨어요. 복이냐 저주냐. 그리고 사실 저주에 대해서 너희가 결코 저주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주에 대해서 더 많아요. 4배의 분량입니다. 한 4배 정도일 거예요. 4, 5배나 더 길어요.
훨씬 길고 많은 내용이 저주에 대해서 28장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좋아하시는 분 아니요. 이만큼 강조하면서 너희가 꼭 복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오, 저주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제 본문에 제가 들어가나 나가나 어디 있든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이 좋은 곳이 되고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존재가 있었느냐? 맞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개척했어요. 개척. 갈대우르에서 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다른 곳으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셨고 위기 때는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고 비록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곳에 복이 더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으로서의 존재로서 살았죠.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막 물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또 쫓아내면 또 다른 곳에서 또 물을 파면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실수를 하고 이래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죠, 요셉.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 이럽니다. 형통하다. 노예로 팔려버렸는데 형통하다 그러고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일을 잘 하다 보니까 주인이 정말 신임하고 사랑했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또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서도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세요. 감옥에서도 복을 주시고 종의 노예로 있어도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곳을 복 주셨어요. 요셉이 있는 곳에 좋은 만남을 허락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구약 시대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말에 걸맞는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들어가나 나가나 복 받은 사람들은 있는데 들어가나 나가나 저주 받은 사람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좋아해서 저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정말 저주받기를 원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성경에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내용은 성경이 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악을 행하면 질병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질병, 어떤 질병입니까? 네 몸에 연병, 그리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사람에게 생기는 그런 어떤 질병과 땅이나 곡식에 생기는 그런 재해들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굳게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비가 없으면 소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모든 질병이 저주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잘 못하고 피곤하면 병이 걸려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몸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은 일면 회개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이 모든 질병이 저주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질병이 우리에게 있을 때, 특별히 요즘 코로나 이 19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런 어떤 전염병이 있을 때는 우리가 깨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예배를 돌아봐야 되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겸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되도록, 성화가 뭡니까? 더 거룩해지도록.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죄를 뽑아내고 더 겸손하게,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나의 굳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들, 나의 마음들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겸허히 나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병이 왔을 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병이 모든 저주의 결과는 아니지만, 병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과 저주, 여러분 한번 묵상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